신앙생활이 재밌습니까? 어렵죠. 살기도 바쁜데 신앙생활까지 겹쳐 살라니까, 그죠? 혹시 그것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죠.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 우리가 진짜 믿음이냐를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볼 때 문제가 와봐야 됩니다. 문제 안 와가지고는 절대로 마가다락방에 갈 수가 없고, 문제가 없으면 결국은 절대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분간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진짜로 봐지고 체험되어야 내 것 돼요. 아직까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거나 여러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염려가 되면 좀 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조급해지거든요. 조급해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이 힘드냐? 절대로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돈을 믿어서 힘든 겁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고 문제를 보고 넘어져서 힘든 겁니다. 정말로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보이면 그때부터 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냥 종교인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시대 여러분 쓰시려고 진짜로 불렀는데, 여러분 그 1000명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의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문제만 보면 어려움만 보면 마음과 생각에 다른 거 들어오면 틈타면 그걸로 잡히게 되죠.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다가도 불신앙하면 들어오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 모양 왜 이럴까?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진짜 외계인이 있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게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와서 분명해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것도 갈대아우로 완전 우상도시에서. 아브라함 몇 년 걸렸냐? 거의 35년 걸렸어요. 25년 아닙니다. 25년 돼서 아들을 낳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들을 낳고 가병 318명 있고 잘 살고 그러고 있는데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25년 걸린 거 아니잖아요. 이삭 바칠 때까지잖아요. 이삭이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아서 13세, 14세 키웠는데 그때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꼭 거쳐야 됩니까? 저는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저로서는 이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요셉 13년. 그 뒤에 요셉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셉이 총리돼서 아버지 형들 애굽에 옵니다. 그때까지입니다. 모세 80년. 이게 길게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라. 여러분 시간 너무 빨리 가죠. 하는 것 없이 월세 내는 날 빨리 오고
이자 갚는 빨리 오고 미치겠죠. 시간 잡을 수 있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시작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질다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 생각 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인정하고 결단하고 기도 시간으로 들어오는 것만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 할아버지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 시작하시네.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이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계속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밥 굽는 거라는 생각으로 계속 역사하거든요. 하루에 12번, 24번 번뇌하게 만들거든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다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마누라하고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대화 딱 해버리면 부인이 그랬을 거야. 여보 30일만 참아라. 30일만 참아라. 난 다니엘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어떤 처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가장 사람이 약한 게 가족관계 아닙니까? 다니엘이 저는 의논 안 했다 봐요. 내가 예전에 하던 대로 이거를 예전에 하던 대로 마누라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럼 분명히 마누라한테 당신이 처자식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당신 총리 아니냐? 30일만 버티면 총리 계속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얘기했다 봅니다. 와이프가. 자녀들이 아버지 바지가랑 끌어내리고 아버지 30일만 참읍시다. 그때 다니엘이 그래 맞아. 이 아이들 보고도 내 처자식을 보고도 참으면 되겠지. 저는 그랬다고 봐줘요. 다니엘이 의논치 않고. 성령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의논치 않는 겁니다. 진짜 맞으면 그걸로 결단이죠. 맞아요? 아직 동의 안 되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의논해서 간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대화해서 풀어서 간 게 아닙니다. 대화할 데도 없습니다. 대화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대화할 데가 있습니까?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고 됩니까? 자기 장인 찾아가면 됩니까? 이 도장 찍힌 걸 알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결단과 생명건 이것을 누구한테 의논해야 됩니까? 의논하면 또 풀립니까? 얘기하면 됩니까? 은밀한 중에 여러분 혼자서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가 예전에 터질 걸 지금 터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터질 거를 지금 터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예전에 안 일어났습니까? 예전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보다 좀 환경이 좀 괜찮았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빵점이었다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영적으로는 깡통이었다. 믿음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보세요. 형식, 제도, 허울 좋은 그런 것들이 외형적인 거. 진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내실 없고 실속 없고 뭔가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이 안 맞았다니까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대한 절대 조건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영적인 문제가 거기서 보여요. 일단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무기력하든지 교만하든지. 겸손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교회를 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굉장히 그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니까요. 정말로 무지하든지 교만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겸손은 중간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 우리 안에 있는 눈꼽만큼도 의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제거시키고 오직 하나님 딱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때 일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아멘 하시면 은밀한 중에 들어가 입 벌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 본들 그 불신앙이 된다니까요. 중요한 일은요, 부부 사이도 중요한 일은 선택 딱 해버려요. 중요한 일 선택해가 의논하다가 가버린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저는 다니엘 이거 보면서 의논하면 안 돼. 이거는 의논할 이유가 없는 거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들어가면서 누구한테 의논했습니까? 우리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리 아니에요. 실제라도 우리 들어갑니다. 의논할 때 풀무불 눈에 보이고 7배 뜨겁게 하고 절하면 살려주고 안 절하면 들어간다. 의논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의논하다가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의논하고 대화하고 풀어나가려다가 사단이 역사하는 거 더 많이 봤어요. 저는 사단이 말로 장난쳐가지고 얼마나 역사하는 거 많이 봤어요.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메랑 돼서 돌아오거든 정말. 그래서 불신앙은 0.0001%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불신앙의 소리고 말이에요. 그거 할 시간 있으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흑암 꺾는 비밀을 가지셔야 되고 영적 싸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면 듣지 마세요. 들리는 걸 어떡합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다 정말 잡소리입니다. 저희 교회 옆에 저 개 4마리 있는데 계속 새벽 4시까지 짖습니다. 새벽 3시까지. 개소리 아닙니까? 사람 소리입니까? 개가 짖어야 되는 게 개 아닙니까? 근데 계속 복음 없이 사람 생명 살리는 말 없이 계속 판단, 정죄, 기준 자기 틀 가고 계속 말하는 거 진짜 잡소리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누가 의논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롯 데리고 가는 거예요. 롯 끝까지 안 하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삭 밭을 하잖아요. 요셉 형들아가 의논했습니까? 꿈 얘기하다가 팔려가 보잖아요. 그러면 노예 갔는데 노예끼리 의논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딱 계획 잡고 사단이 요셉 넘어뜨리려 하는데 뭔가 됩니까? 계획한 대로 사단이 계획해버리면 걸려들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어찌 내가 득지하리까? 감옥 갔습니다. 누구한테 의논합니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생각 뺏어가 보니까 생각 없애보니까 기억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우리 마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멀쩡해도요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좀 안 되고 정신 좀 힘들고 막 이래도요 하나님 딱 붙잡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거.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안 믿으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믿으면 그게 아닙니다. 안 되게 하시면서까지도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전달키고 여러분의 후대를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요. 주일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발견되고 성취돼야 돼. 확인되도록 한다니까. 딱 보세요. 수요일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영적 싸움 해야 될 일입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다윗도 한 25년 걸렸는데 바울 14년 걸리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을 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 흔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울에 다실 겁니다. 무게를 측정하고 질을 측정하실 겁니다. 그때 당당히 저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 지방 빼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불평, 조급, 원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알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킬 것, 눈 하나 깜빡하지 마세요. 사단한테 절대로 여러분 틈 보이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정말 이 각인뿌리 예털이 내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 뭉개졌다고 뭉개지는 그것이 그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100번 무너져도 나를 통해서 언약이 증거되면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죽는 것이고 내가 정말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에 죽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내 생각 마음이에요. 우리 영적 존재 아닙니까? 지킬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이 복음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것도 안 되잖아요. 어떤 것도 안 되는지 여러분 가문을 보면서도 알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도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바깥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떤 것도 인간의 참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럼 누구도 죄 못 이겨요. 누구도 사단의 세력 못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게 지킬 것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설명 많이 안 드려도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은 거 누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영적 손실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그냥 오직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막 그렇게 광신자 맹신자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까? 정말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려야 될 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예틀 이 각인뿌리 체질이 진짜 이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얼마나 깊냐. 조금만 잘 되면 나태해지고요. 조금만 안 되면요 원망해 버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내 힘 안 빼요. 아직까지 내 머리, 내 계산, 이익, 아직까지 내게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바래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육신이 좋아집니까? 안 누려보면 그런 말 하지 말고 누려본 다음에 얘기하세요. 진짜로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지혜, 모든 지식, 보화 감추어 있느냐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말은 사단의 지옥의 권세 나라.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정말로 집에 들어가면 머리 아프고 여러분 그 기도 아닙니다. 기도 아닙니다. 그건 진짜 염려가 불신앙입니다. 그 문제 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흔들고 영적 지방 빼시는구나.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답내야 돼요. 답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내가 오직 이 복음에 내가 증인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걸 보고 언약적 믿음. 사람은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큰 원양어 쓴 큰 배 뭘로 움직인 줄 아세요? 조타실에 요만한 키 갖고 움직입니다. 요렇게 돌리면 요렇게 가고, 요렇게 큰 배가 조타실에 있는 이걸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게 뭐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라니까요. 그 마음과 생각이 자꾸 어디에 언약적 믿음 속에 있지 못하고, 언약적 믿음이란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되고 싶은데 언약적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언약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영원한 이름 그리스도를 주셨고, 언약적 내가 누릴 게 하나님 나라고 오직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다가 포로 갈 수도 있고, 언약 믿다가 언약 붙잡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언약 믿다가 풍랑 만날 수 있고, 언약 믿다가 핍박받을 수 있고, 언약 믿다가 속국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언약을 믿는 믿음의 렘넌트를 데리고 하나님은 한 시대에 복음운동을 하셨다. 여러분, 복음운동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복음운동 때문에 살아야지. 복음운동 때문에 살아야 돼요. 언약적 믿음.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딱 갈 게 뭐냐? 언약적 믿음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됐던 종교, 제도, 습관, 체질,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가 지킬 게 이건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게, 지킬 게 내 자식, 내 새끼, 내 돈, 가정, 이거였던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받은 내가 언약적 믿음, 내가 이걸 누리고 지킬 것이 이건 줄 알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 말고 아직도 여기에 깊이 관여하고 집착해 있음을 깨닫게 되죠.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니면 절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사단 하나를 못 이기잖아요. 불신앙을 못 이기잖아요. 거의 그냥 철옹성 같은 세상, 철옹성 같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못 이기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 놔두고 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한 말을 딱 듣고 마음에 딱 담아갖고 그게 일평생 가갖고, 미국에서 여러분 뉴스 나왔잖아요. 옛날에요. 간호사가 환자를 죽인 거예요. 성형외과 왔는데 간호사가 성형외과 한 그 여자를 죽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간호사가 죽인 걸 알았어요. 그 간호사를 찾아서 물어봐, 왜 그랬느냐 했더니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여자는 이뻤고 자기는 뚱뚱하고 못생기고 간호사를 들어갔는데 그게 남았던 거예요. 나이가 많이 돼가지고 40, 50 넘었는데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성형외과 간호사로 있는데 미국 여자인데, 그 고등학교 때 자기를 좀 무시하고 좀 이렇게 했던 친구가 성형외과 온 거예요. 그 20몇 년 지났는데요, 그 분노가 수에게 죽이는 독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그죠? 나는 상처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랬는데 그 사람만 보면 그 말이 딱 꼽혀가지고 그게 깊이 내려가갖고 내 마음에 완전 딱 자리 잡고 있다가 언제 그 사람 딱 봐버리면 온몸에서 막
뭐 소름 돋듯이 쫙 돋고 악이 확 받치고 혈기 분노가 확 나가지고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저희들한테 시한폭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다가 문제 딱 터졌다, 이게 이제 사건과 사고를 벌이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 터니까 마약 지금 계속 터지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조금 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우리한테 심어놓은 겨자씨란다, 가라지가 진짜 하나님과 딱 반대되는 것만 쫙 심어놓고 그거 보고 배우고, 종교생활, 지긋지긋한 종교생활, 그걸 또 우리가 되풀이 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들어갔던 귀신이 애한테 들어가 버리고 이러잖아요. 초대하지도 않는 놈이 불청객이잖아요. 그래 와갖고 부모의 영적 대물림을 내한테 그대로 하고, 내가 애 낳는데 그대로 상처 가지고 애 키우고. 복음,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고,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걸 모르고, 이 복음 아니면 우리 인생, 이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를 1초를 못 누리면 1분을 빼앗기는 마귀의 생각에 잡히는 우리, 연약한 우리, 나약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길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저주, 죽음의 저주, 지옥 권세,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단이 꺾으신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셨다는, 그 다 이루셨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당해야 될 영적인 문제를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찬양이 친구 중에 있잖아요, 방송 나가니까 분명히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초대 다, 동력이 연락 다 해가지고, 누가 교회에서 기름값을 줍니까? 누가 동력이가 대학교 사역한다고 누가 밥을 사줍니까? 참 기특해요, 진짜. 그래가 다 이래 돌려왔는데 어제 못 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 목사님 찬양이 와서 기도했어요. 대충 알죠? 기도할게. 집중 기도해야 돼요. 예배당에 예배를 탁 나왔어요. 예배당에 탁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데 처음에는 조금 들리다가 싹 사라지게 만들어요. 또 어디로 돌아가게 하느냐?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될 건 줄 알고 일로 돌아가요. 마귀가 이게 가라지를 말씀 듣는데도 계속 뿌려요. 오만 생각, 오만, 진짜 그리스도가 다 해결되나?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되나? 이런 불신앙, 근본적인 불신앙을 우리에게 주죠.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지킬 것이 뭐냐? 언약적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이걸로 끝이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하신,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왜? 세상이 그리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세상은 너희들을 핍박하고 환난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그리스도여야 되고, 내일 또 그리스도여야 되고, 지금도 그리스도여야 되고, 한 시간 뒤에도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이유가 발견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뭐 하실 건데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를 우리를 지금 거치게 하십니다. 거치게 하는 중에 전 성도가 한 사람도 불신앙하지 않고 원내스 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내스의 축복을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불신앙하고 막 이런 성도들 뭐 낙심하고 이런 성도 있겠죠. 정말 여러분이요 기도해 주시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 듣고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기적 중 기적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가문에 그 사람 먼저 뽑아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세요. 조금 답답해 보이고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속에 내가 오직이라는 답을 찾아내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는 역사예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젊어도 이게 모르거나 나이가 들어서 오직을 모르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다 종교생활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시면 일단 없어지는 게 조급함이고, 조급함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염려가 떠나가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자, 내가 있을 곳이 어디냐? 아시죠? 마가다락방이에요. 지금 마가다락방 가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있을 곳,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이냐 찾아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곳이 어디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 왜 있어야 되느냐? 이 언약이 성취될 그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아요? 종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갭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네가 참 감이 떨어졌을 것이다. 엄마도 좀 떨어졌을 것이다. 제일제당 다니면서 힘들었어. 감 떨어지면 안 돼요. 어제 내 종배 보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한 두 분 오셨는데 그 키 크신 분 오셨다 갔거든요. 종배를 못 알아봐요. 이상하다. 얼굴은 비슷한 것 같은데 걔가 걔인가? 몰라보더라고. 박의 집사님 아들. 제가 지금 살이 좀 많이 쪄왔잖아요. 스트레스 받아 그랬대요. 휴가 동안에 복음 누리면 살은 안 빠지면 영적 지방 빠집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치유가. 살 빼려고 막 노력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힘을 일단 얻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내 정신과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래야 여러분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도 의지력이죠. 영적인 거 통해요. 살 빼야지. 왜 빼는데요? 왜 빼야 되는데? 불편해서요? 옷 이쁜 거 입으려고요? 그러니까 안 되죠. 살 왜 빼야 됩니까? 건강 때문에. 살 왜 빼야 됩니까? 이뻐지려고. 살 왜 빼야 됩니까? 여러분 세계복음은 100살까지 뛰어야 되니까. 뭔가 이 언약적 믿음에 근거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살 빼야 된대. 슈트 입어야 돼. 가운 입으려고? 가운 내가 그랬잖아. 찬양인데 큰 거 맞춰라. 몰라 빼나. 맞추면 되지. 옷에 내가 사람을 자꾸 맞출까요? 내한테 옷을 맞춰야지.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정신과 마음이 튼튼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거기에 내 옷을 맞추면 뚱뚱해도 괜찮고 날씬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자꾸 열등감과 뭔가 이 비교의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준 삼아서 살 빼야 된다. 옷 잘 입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게 다 상처 아니겠어요? 공부 왜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운동 때문에. 돈 왜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237 나라의 복음 때문에.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 이 예배에 힘을 얻고 내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영적 전쟁, 여리고 전쟁 내 해야 되겠다. 이래 예배 딱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그래야 의지가 딱 생기는 거예요. 참 내 얘기해보면 목사님 안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저는 못하겠는데 그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보도 않고 하면 돼요. 여러분한테 진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여러분한테 축복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24 아닙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맞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날마다 하기 싫어. 그럼 월요일만 할까? 그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단이 좀 봐줄까? 주일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주일 예배 드려서 말씀 붙잡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리하고 정복하고 살아야 안 됩니까? 나는 주일날 영적으로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수요예배 있는데 주일날을 하나님이 주의 날로 정한 날이에요. 수요예배는 중간에 3일 되면 부신앙 오니까 3일 와서 예배 드리라고. 금요일 날에는 이틀 되면 또 주말 오니까 또 놀러 갈 생각, 뭐 주말 이래야 들뜰까봐 금요일 날. 얼마나 감사한지. 조금 영적으로 심각하면 새벽에 나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딱 집중하고 딱 가고. 내가 있을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내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행전 2장의 날마다 와 사도행전 5장의 날마다는 좀 다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도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찬양이가 간호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습 나갑니다. 간호사 된 거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갑니다.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다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말씀 운동 속으로 딱 가는 겁니다. 25시. 말씀과 말씀 운동은 다른 거예요. 말씀과 말씀 운동은 다른 거예요. 말씀과 레마는 다른 거예요. 말씀과 내게 떨어지는 말씀, 레마로 떨어진 그 레마가 운동이 되어지는 날마다와 말씀 속에 들어가는 날마다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같은 거예요. 날마다 뭐예요? 말씀과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보셔야 돼요. 믿음 좋다는 사람들 만나봐도 주일날 말씀 모르는 사람 꽉 찼어요. 주일날 강단 말씀 뭔지 제목도 몰라요. 제가 이 제천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권사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영혼, 여러분에게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영혼이랍니다. 우리한테는 영혼이라는 시간표가 없고 유효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잘 살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앉아 있으면 누울 때가 있고. 자,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영원히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영원히 남는 것은 이 복음 운동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것이 나의 미래가 되는, 정말로 이 복음이 복음 운동으로 되어지는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오는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곳이 그거예요. 아셨죠? 내가 가야 할 곳이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세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미션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시간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 미션이에요. 이 미션을 나의 생애 천명으로 붙잡은 사람에게 주의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주의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또 직접 얘기해요. 이 사람은 나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2,000명을 받아든 사람에게 하나님 올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문제고 어려움 오면 좀 눈 하나 깜짝하지 마요. 팔이 오면 눈 깜짝거려도 문제 앞에서는 깜짝거리지 마요. 진짜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요. 0.1초도 불신하지 마요. 그리고 여러분 말을 하시면서 이 정도는 되겠지란 것도 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그거요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불신앙해요. 인간적인 생각도 가요. 그리고 반드시 계산도 가요. 반드시 여러분 앞으로 미래 불안해요. 그 복음 누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아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구원은 받은지 몰라도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뺄 게 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빼야 되느냐, 이 일은 진짜 얘기하면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봐야 되잖아요. 뭘 체험해야 되잖아요. 뭘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갈등 좀 오는 거, 갈등 오고 뭐 자꾸 이렇게 짜증 나는 거,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막 내려놓고 안 하고 뭐 이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 일 안 하면 안 됩니까? 저 복음 안 전하면 안 전해도 돼요. 누가 전해래요? 그 1,000명을 받은 사람을 하라는 거예요. 1,000명이라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리 주어지는 거,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 공부 못하는 애는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미션을 주는데 이 미션을 나에게 1,000명으로 받아서 내 일, 내 가정 모든 것을 이 1,000명을 이루는데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올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올인하는 사람이 있고 올인 안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될지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보면 뭘 줘야 될지 모릅니까? 지금 박은희 집사님이 종교에 나왔는데 뭘 줘야 될지 알잖아요. 아침 점심만 줘야 될지 알잖아요. 저녁은 굶겨야 될 줄 알잖아요. 제 살 보니까 장난 아니다 말이에요. 군복이 찢어져 보니까요. 어제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밥 엄청 먹으면서 진짜 엄마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엄마 지금 간헐적 단식하는데 왜 나한테 밥을 안 주냐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배가 왜 지가 그만히 살지는 모르고. 그래서 밥은 잘 먹어도 스트레스부터 풀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 모든 밥이 독이 된다. 안 그래요? 마음 생각이 지금 짜증나고 미치겠는데 먹는 게 그게 독이, 그게 영양식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입이 씁쓸한데, 좀 반찬 없어도 반찬 없고 뭐 밋밋해도요 입이, 마음이 맛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막 이러는데 좋은 거 먹어본들요. 먹고 나면 후에, 먹고 나서 먹을 때도 생각해요. 자기가 이거 먹는다고 되겠나. 먹고 나서 또 잠시 237 나라. 내가 가야 할 곳이라니까요. 내가 가야 할 곳이라니까요. 우리 후대. 여러분 가정에만 묶여있지 말고. 자, 그러면 결론 내릴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여기입니다. 어디냐? 아무도 답 주지 못하는 데가 현장이죠. 맞아요? 지금 종배가 가야 되는 그 군대가 아무도 답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나왔으니까 자꾸 종배 얘기를 하게 되고, 군대 휴가 들어가길 때까지 매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가야 됩니다. 보기 싫은 후임들, 보기 싫은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 가갖고 답 주려고 보냈잖아요, 종배를. 거기 가서 그리스도 적응력은 지극히 뛰어나요. 어디 가도 적응은 지극히 뛰어나요. 적응력 가지고 애들 인기 좋고 좋고, 종배가 그린 그림 그 지혜가 띄었더라고. 정말 잘 그렸대. 잘 그리잖아요. 재능도 있고 기능도 있고. 그것 가지고 뭐하라고 군대를 갑니까? 아무도 답 주지 못하는 그 지역, 7 지역의 현장에, 아무도 답 주지 못하는 그 현장에 영적 사실인 복음 알게 하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종배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 똑같죠.
맞습니까?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거기에 이 현장에 집중하고 내가 이 현장에 갈 때 내게 오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집중이 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이게 집중이잖아요. 이 집중과 이게 흐름이잖아요. 이 집중과 흐름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아무도 답 주지 못하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답 나와야죠.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를 현장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사단의 세력, 세상, 이 문화를 꺾는 오직 복음 문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려면 내가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에 답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동혁이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니 한 두세 군데 다락방 운동 할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대. 두세 군데. 저 한 15군데. 부목사님 한 10군데. 전사님 한 군데. 악문사님 한 군데. 김장로님 한 군데. 김소희 사모 한 군데. 서집사님 한 군데. 김정사모님 한 군데. 은희 집사님 한 군데. 이순권 사님 한 군데 하고 계시고. 몇 개입니까 지금? 등대를 몇 개 킵니까? 30개만 키면 된다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등대 30군데 딱 열어놓고 딱 등대 켜놓으면 거기를 통해서 배들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스의 배들이 오고 너희들 아들 딸들이 너희에게 안기어 올 것이니라. 등대 안 켜놓고 있는데요. 말씀 운동 하자가 아니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현장에서 내가 사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따져봅시다. 지금 숫자 따지면 30군데 됐죠. 여름 9월달까지 저와 여러분이 100군데 말씀운동 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없는데 제가 30군데 40군데 뛰면 진짜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뭐 하느냐? 등대 딱 켜놓고 등대 켜놓고 한 군데 하고 등대 켜놓고 우리 집에서 한 군데 하고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 딱 한 사람한테 이 복음 전한다. 이 등대 들고 빛 들고 가갖고 우리 집에 등대 켜놓고 이 등대의 불빛을 한 사람한테 준다. 한 사람한테만 준다. 많은 사람 말고 한 사람한테만 주겠다. 그럼 2개 아니에요? 요게 우리 교회 100군데가 딱 깨졌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는지 그때 알아야 되는. 그때까지는 불평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집에 있는 일이 막 어렵고 힘들고 경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하니까요. 여러분이 이 등대의 불빛을 한 사람한테만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한 사람이 아니듯이 여러분에 붙어있는 가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 아무도 답 주지 못할 현장 가야 되는데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집중이 뭘로 집중하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다. 맞습니까? 이전에서 한 군데 말하니까 와야 하지 말라니까. 와야 할 수도 없잖아. 한 군데만 딱 뭐 하느냐?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표 보고 나의 영적 상태 보고 나의 인생 살아오는 거 보고 내가 한 군데 나와 너 요 둘을 합해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한 사람한테만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8월 달까지 30개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 9월 달부터 남은 상반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1 플러스 1, 1 플러스 1, 60개가 된다. 내년에 100개 깔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판도 바뀌어본다. 여러분이 여기에 딱 천명 딱 붙잡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서 할 수도 있어요. 시간 많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라도 시작해보면 아 그렇구나. 많은 건 얘기 나오길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겠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구나 현장에서 체험되겠죠.
아무도 답 주지 못하는, 아무도 못 가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7 지역 현장을 내가 등대에 딱 있어야 되구나. 뭐 하라는 겁니까? 네가 등대고 네가 비치고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딱 붙잡고 등대 현장 가야 할 곳, 내가 끝까지 인생을 일로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발견해서 여러분 집에서 등대하고 등대 키고, 그 다음에 딱 한 사람한테 이 복음 줘야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적 전쟁해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내가 가야 할 곳, 내 직업, 내 가정, 가문, 내 업, 내 달란트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이 내 불신앙에 깊이 뿌리 내있는 내 마음과 정신에 깊이 뿌리 내려서 이 흑암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 정신과 마음에 굳건하게 단련되게 하시고, 내 육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님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킬 것, 있을 곳,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아무도 주지 못하는 그 답,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현장,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7 현장 살리는 등대 빛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휴가 나온 우리 종배 위에, 그 군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